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를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 그 아모스서의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그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어찌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나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하였는데,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분명히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나에게 임한 이 말씀은 아모스에게 임한 그 말씀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애언, 아모스가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요나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들었을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게 되면은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그 말씀을 들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합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는 요나서의 마지막 정인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의 그 도망하는 장면 가운데 생략된 본문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이 분명히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에 나와 있는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의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거의 똑같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오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은 즉 성경의 시작과 같습니다.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빡세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오경입니다. 즉 그들이 늘 읽고 늘 믿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옛날부터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 요나가 고백한 바로 이 성품입니다. 이것이 그냥 요나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때부터, 모세가 있을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자기 민족 자신에게는 베풀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에게는 오래 참으시고 재앙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데, 바깥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기독교가 한참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이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정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기독교는 계속해서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기독교가 한참 잘 나갈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교수님이 이것을 자신의 책에 서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서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만큼 부활신앙이 투철해 보이는 곳도 없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만큼 탐욕스러울이 많지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고 크고 높은 건물을 짓고 모든 이익을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 애쓰는 곳도 없다 싶다. 독재 정권이 저지르는 탐욕스러움에 대해 부당한 권력과 재벌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저지르는 횡포에 대해서는 그토록 침묵을 지키면서도 교회에 이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는다. 요나의 활동 시기에 선지자들이,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이 나라에 불의가 있습니다. 공평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자비하고 인애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지만, 그러나 이웃에게는, 자신을 조그맣게 잘못한 이웃에게는 왜 재앙이 내리지 않는지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서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 젖어 있던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지금 우리 한국, 미국, 그리고 세계에 발전된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외쳐야 하는 곳에는 침묵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선민, 선택된 민족에 대한 권리만 가득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 있지는 않은지요. 토요일 날에 밴쿠버하고 오레곤 기독교에서 연합회를, 이슬람 선교에 대한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케냐의 기독교율이 70%가 넘습니다. 한국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은 어떠한지요? 케냐의 기독교율이 70%가 높지만 세상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교회 안에서의 성스러운 신앙의 모습과 세상에서는 완전히 단절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비를 받아야 되고 인애를 받아야 되고 재앙을 받지 말아야 되지만, 세상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앙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애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제가 맡고 있는 일이 그 비즈니스 영업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할인점에 잘 진열이 되고 판매가 되고 담당자가 잘 오더를 하는지를 방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일도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중계동에 있는 담당자하고 제가 잘 지냈었는데 그 담당자하고 이제 잘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사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종교가 뭐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의 얼굴이 변하면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피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해서 담당이 왜 그러세요? 그럼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많이 동일하게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IMF 때 망하고 나서 저도 역시 제가 이제 가게마다 다니면서 명함을 파는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를 들어가 보면은 가게 안에 명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에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아니면 우리가 창업을 할 때 교회에서 명패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가게에서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더 깐깐하고요. 뭔가 조그만 흠이 있으면은 돈 주지 않고요. 이런 일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거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사를 평생 하셔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깐깐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에는 그냥 괜찮아요 이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계동 그 담당의 말을 듣고 그 이후로 식당에서 상당히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부가 되었던 아니면 성교회가 되었던 식당에서 연말이 되면 모임을 갖고 아니면 수고했다고 위로를 식당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맛있는 식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 성교회가 1년 동안 수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고하신 임원분들에게 이 식사를 통해서 잘 위로를 해주시고 아니면 교사가 되었다면 교사를 위로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많은 모습 가운데서 우리 역시 그 바쁜 식당에서 여기 왜 음식 안 갖다 줘요? 여기 반찬 왜 빨리 안 갖다 줘요? 반찬이 이게 뭐예요? 지금 다시 갖다 주세요. 이런 모습 많이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아까 와서 기도했는데 교인인 것 같은데 똑같은 모습 더 오히려 악한 모습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네. 세상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지금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우상신만을 믿던 그 선원들의 상반된 반응이 비교해서 요나서에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것은 그들에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냥 도망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피난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바다가 점점 흉흉해 갑니다. 요나는 얘기합니다. 이 재앙이 나 때문에 왔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고 육지에 가기 위해 어떻게든 힘을 씁니다. 그러나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 가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바다에다 요나를 던지게 됩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방 사람 신을 믿는 이 선원들의 모습과 니느웨라는 12만 명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요나를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요나가 9절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 두려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동일하게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한 단어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원들이 이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게 하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의 교회가 반대로 요나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교회가 다투고 시끄러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반대로 선원들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교회가 망한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불쌍한 일이, 그러한 정말로 참담한 일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요나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아모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